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 그래, 좀 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라.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할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아이 메시지로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목회를 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목회자가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가정생활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까? 그리고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표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표어를 정해놓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가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라. 왜 하필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대권을 이렇게 물려주면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데 정직한 일을 행하라고 그랬을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너무 좋아. 또 어떤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사람들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도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 막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도 이름도 안 해요. 윤석열이가 나오니까 너무 재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TV에서 아예 채널 돌리고 뉴스 보기가 싫다고, 얼굴이 막 보이기 싫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이 대통령 돼서 막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이 뉴스 보기 싫어. 그러면 또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 제법 뽑기를 누가 시켜줬죠?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있는 TV 채널을 쭉 봤어요. KBS도 보고 MBC도 보고 SBS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국 JTBC, MBN, 연합뉴스 해가지고 뉴스를 한 10개 정도를 보면서 뭘 봤냐면 새로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것, 중학생들이 원하는 것,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모든 TV마다 최소한 3, 4분씩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잖아요. 이제 목회자니까 김종건 너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됐는데 네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저도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글을 써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쭉 봤어요.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칼럼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강조하면서 권력을 위임한 국민의 뜻을 철저히 받아들이겠다고 국정 철학을 밝혔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뭘 원하는지 김병삼 만낙교회 목사님은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다윗왕과 무비봇에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박종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집이 허사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김종건 너는 새로운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썼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이 네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좀 정의로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 겸손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게 바로 이제는 보복 정치가 안 됐으면 좋겠다. 아니 대통령만 되면 전임자들이 막 뭐를 캐내가지고 전임 그 대통령을 감옥에다 쳐놓고 막 가족들을 쳐놓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왜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을까? 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운동하는 걸 제가 좋아하니까요. 그 아내하고 함께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고 운동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저희가 5시 20분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보통 5시까지 교회 가거든요. 그날따라 좀 늦었어요. 늦었는데 왜 늦으니까 신호등도 계속 막히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신호가 안 바뀌지? 그렇다고 막 지나갈 수도 없고, 목사가. 저희 이제 제 차를 거의 다 알거든요. 원당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데, 이 목사님 차가 그냥 신호도 안 지키고 새벽에 그냥 지나가다 가면 금방 또 소문이 나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호가 딱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 딱 있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막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박스를 딱 하고는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빨간불인데 아주 여유만만하게 그것도 고개 팍 숙이고 촥 지나가는 거예요. 세워라. 그것도 빨리 가지도 않고 세워라. 내가 목사인데 마음속에 막 빵빵빵 해가지고 빨리 비키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체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해가지고 크리액션을 해야 되고 물을 내리고 막 욕을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확 받아버려? 이런 생각, 이런 마음도 막 들고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할머니를 싹 받았다 그러면 70세 할아버지가 집에서 쉬지도 않고 그것도 새벽 시간에 나와서 했다고 아마 KBS, MBC 모든 방송국에서 다 나와가지고 난리가 치고 그것도
예은교회 담임 목사님이 3.1교 임시 당회장이 사람을 치웠다라고 막 난리가 하고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뭐죠? 정말로 인애와 그리고 자비가 합쳐진 것이 인자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이지만 저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거였어요.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것 5가지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주시래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비살된 시체가 들에 엎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여러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도대체 왜 죽였는지, 그리고 본인이 왜 죽었는지 그걸 알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동네에서 이 피살된 시체가 나온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나이가 든 장로님들 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다 모여라. 그리고 또 재판장들 다 모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라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암송아지 한 마리 데려다가, 그것도 물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이라든가 농사 짓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냇가에서도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 암송아지의 목을 잘라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3절에 그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풀이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는 씨를 뿌린 일도 없는 밭 위에서,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그런 시냇가에 올라가 가지고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 송아지 목을 꺾어버려라. 그리고 피를 거기서 흘려라. 그 다음에 오늘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레위 자손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니, 재판장이 판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판결을 해도 되는데 굳이 제사장을 데리고 오래요. 25절 보십시오. 내 자손 제사장들도 함께 가라.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섬겨라고 준 이 백성들을, 이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는 사람, 이것이 너희가 일이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생겼는데 판결을 재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하라는 거예요.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할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래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고민에 빠졌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목사님, 나는 살인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해가지고 죽인 일이 없는데 이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네. 이거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지만 나는 사람 죽인 일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설교 아닙니까? 산상수. 그런데 그 5장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 살인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을 하면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형제에게 노가 뭐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할까요? 열내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화내면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래요. 화를 내는 사람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나가라는 말은 히브리어 욕설이에요. 욕을 하면 그건 살인죄래요. 우리 정인권 장로님은 워낙 착하시니까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해가지고 욕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장로님 같이 인자하시고 그러신데 욕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여기 엄마들은 자녀들한테 한 번도 욕도 안 하죠. 우리 착하다, 우리 애들, 우리 아들 그러면서 남편한테 한 번도 욕한 그런 일 없죠.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데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면 우리 김용찬 집사님 한 번도 욕 안 해보셨죠?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너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미련하니?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어디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유우신 장로님 한 번도 그런 거 없었죠?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이거 김 목사가 지금 뻥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해가지고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렸어요. 자, 21절,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씀이에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매일매일 뭐 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살인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죽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송아지 한 마리 죽이래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욕했다. 송아지 한 마리 죽어야 해요. 요즘에 송아지 한 마리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 지금 얼마씩입니까? 송아지 한 마리에? 한 마리 600만 원이에요. 그 집사님은 한 번밖에 욕 안 하셨죠. 그러면 6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욕할 때마다 600만 원이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 다음에 화내고 열내고 그럴 때마다 6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처럼 선하게 사셨으면 괜찮지만 저같이 좀 못되게 산 사람들은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원래 두 번째 내용은 부부간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결혼한 부부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태인들끼리만 결혼해야 했어요. 이방인은 결혼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자,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여러분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시죠? 전쟁터에는 보통 몇 살 때 나갑니까? 그렇죠. 집사님 보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뭐 총도 잘 쏘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제일 앞장서서 나가게 총알바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갑니까? 어르신들은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기본이 다 20살, 25살 이내,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결혼은 언제 한다고요? 다 그래도 좀 있다가 결혼해요. 그런데 이제 20살짜리, 21살짜리, 22살짜리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막 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성들만 딱 했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마음에 너무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배려심이 좋은지. 원래는 안 되는데 네가 정 그 여자가 네 마음에 들면 아내로 데리고 오래요. 단 조건이 12절에 그렇습니다. 너는 그를 너의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손톱을 베고, 그 다음에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난 다음에 네가 네 아내를 맞이하려면 네가 책임지고 그 사람의 옷을 해줘라.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이 되어서 같이 살아라. 그런데 원래는 이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욱하고 해가지고 눈에 보여서 결혼했었는데, 또 조금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 전쟁터에 이 여인을 버릴 상황이 되거들랑 어떻게 하더라고요? 돈 받고 팔지 말아요. 그냥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남자에 대해서도 대우해 주고, 여성에 대해서도, 남성에 대해서 서로 대우해 주면서 살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쟁터에 지금 나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쟁인데, 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배려도 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결혼을 보시면 1대1로 남편과 아내가 해가지고 결혼해요. 그래서 이 아내는 서로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한 사람이 한 명만 결혼을 했어야 해요. 신명기 7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인하면 안 돼요. 그들의 아들이나 딸들을 아무에게 주면 안 됐어요. 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 신들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배려를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자녀의 인격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한 남성과 한 여성,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너무 신기하잖아요. 원래는 결혼이 일부 일처제인데 혹시라도 아내를 한 명 더 얻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사실상 아내가 한 명 있던 사람들은 다 행복했어요. 요셉도 행복했고요. 이삭도 행복했고. 그런데 아내가 2명 이상 된 사람은 다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야곱도 불행해졌고요. 다윗도 불행해졌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사람의 마음은요 절대로 두 사람에게 갈려질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원래 장자는 얼마나 큰 혜택이 드는지 모릅니다. 장자들에게는 3가지 혜택을 줘요. 첫 번째 재산권, 두 번째 축복권, 세 번째 통치권. 이 3가지를 주는데 재산권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우리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이 장자에게 아버지의 재산 반을 나눠서 반은 이 장자에게 줘요. 그럼 나머지 이걸 둘이서 나눠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반 남은 거 가지고 아들 숫자대로 나눠요. 아들이 3명이면 3분의 1씩 나눠요. 그리고 3분의 그 나머지 속에서 차자들한테 주고 또 이 중에서 3분의 1은 장자한테 또 넘어가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바라보세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었는데 누가 장자권을 차지하냐? 원래 장자권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은 사람에게만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를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아버지 아내를 성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못 한다고 잘라냈어요. 그럼 두 번째가 돼야 하잖아요. 두 번째고 세 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왜 장자가 못 됩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것은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할례를 이용해서 남자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둘째도 사라져버리고 셋째도 사라져버리고 네 번째 이제 유다가 장자권을 차지하는데 장자권을 제사한테 주지 않고 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재산권을 요셉에게 넘어가요. 왜? 요셉이 충성스럽게 봉사를 잘해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에게 나머지 무슨 권이 돌아가냐? 통치권이 돌아가서 그 유다 자손 속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유다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이 통치권이 쭉 왕권이 거기다 들어가요. 그러면 축복권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원래 아버지가 축복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들이 장자가 축복권이 돌아갔었어요. 그러면 유다에게 축복권이 돌아가야 하는데 축복권이 유다한테 돌아가지 아니하고 레위한테 돌아갔습니다. 왜? 레위가 잘한 것이 아니라 레위 후손 중에서 잘해가지고 신명기에 보면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축복권이 원래는 충성스러운 모세에게 줘야 하는데 모세가 왜 축복권을 받지 못하고 아론의 축복권을 받습니까? 아론은요 정통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해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 축복권이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이 질서를 지키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내를 얻었는데 그 중에 미워하는 자녀의 자녀가 둘째가 해가지고 미워하는 자녀 해가지고 걔가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제권을 네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바꾸지 마라. 이게 우리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녀들의 질서까지도 신경 써주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다 부모님들이죠. 꼭 아예 그냥 기록해가지고 밑줄 그어놓고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 19, 20절, 21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너무 무섭지 않아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자녀가 잘못하면 돌에 쳐서 죽여버려라. 성경 이게 제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근데 여기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저기 자녀 있어요, 없어요? 그 자녀를 돌로 쳐라고 죽여도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엄마 있을까요? 이런 아빠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을까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자녀는 부모에게 100% 효도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좋은 말씀을 배우셨잖아요. 다 밑줄 21절 그어놓고 우리 자녀들한테 꼭 보여주세요. 니들 말 안 들으면 돌에 쳐서 죽어야 한다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부모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정의와 사랑을 존중하라. 자, 같이 읽으실까요? 22절,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을 정도 되면 이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강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 이렇게 달려서 죽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정도 된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극악무도한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장사 지내도록 밤새도록 놔두지 말고 밤이 되면 빨리 그 시체를 그 가족들에게 돌려주든지 다른 사람한테 돌려줘서 제대로 장사를 지내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거 새들이 죽은 시체가 나무에 달려져 있어요. 그러면 가서 누나를 뽑아 먹고 그리고 모든 살찜들을 다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그런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회적인 정의와 배려와 그리고 인자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결국에 22장에서 다시 이제 연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근데 신기하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필이면 돌아가시는데 저주를 당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유를 의도적으로 좀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거 아까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야 하는데 고치지 못해서 죄송해요. 신명기 21장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시기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거고 정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만 그렇습니까? 대통령만 보복하지 않고 대통령만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킨 것도 좋습니다. 나라가 평화로운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주면서 사랑해 주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인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입니다. 저에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큰애하고 둘째가 있어요. 얘들이 그냥 나한테 와가지고 매달 좀 1,000만 원씩 좀 줬으면 좋겠다. 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사달라는 거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제가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엄마가 아빠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겁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 뭡니까? 바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존중받지 않으면 안 돼요. 부부의 사랑을 존중해야지. 원래는 원칙은 정의는 이거였었어요. 정의로운 부부관계는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이 젊은이들이 본의 아니게 사랑을 갑자기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부부에 대해서 그 사랑을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자녀의 인격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들의 질서를 지켜주고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위가 사라지면 문제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하며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못했을 때는
바깥에 내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쳐서 죽이게끔 할 정도로 이러한 법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정의와 사랑과 배려입니다. 모든 것까지도 다 서로를 존중해주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서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